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68면이에요. 찾으셨어요?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 아닌 오직 능력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권능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자의 직무를 주시기 전에 먼저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었다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몰라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현실입니다. 사역을 수행하기는 고사하고 자기 죄 문제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매사 믿음으로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면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도 권능을 주신 후에 보내셨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성령의 권능, 귀신을 제어할 권능, 육신의 병을 치유할 권능을 주셔서 저들을 보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권능으로 증거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4장 3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 안에 예수님의 권능이 임했고 그 권능으로 사역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이런 권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권능을 모든 성도들이 다 받기를 원했고 또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거듭남 없이 구원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헛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어떠한 열매도 능력도 없습니다. 영적 능력, 예수란 이름의 권세, 성령의 권능이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겐 부흥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돌아오신 후에 성령의 권능을 입고 돌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4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에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돌아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령의 권능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고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말은 많은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말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교양 정도로 여기고 삶의 보조 수단쯤으로 생활의 한 방편으로 생각할 뿐 실제 성령의 능력이나 지혜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몰라요.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데는 지성과 교양, 인격과 품위를 내세우지만 경건, 즉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고 그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조차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다면 무슨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가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오늘 본문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살지만 그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야지 내 입의 말로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말은 무화과나무 잎사귀처럼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권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이 함께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결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의 지혜는 흥미를 유발하고 때론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고 열띤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결코 믿음에 순종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권능,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힘이 없어도 살기 어려운데 하물며 영적인 힘, 즉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 없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주어져야 하고 그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 주신 권능을 자각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이요 부흥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활동하시는 권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세요. 이제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에베소서 3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권능,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 승리하는 성도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믿음의 삶의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 하나의 명령이 추가되는데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나오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사람에게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권능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에게서 영적 전투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습니까? 강력합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강건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권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권능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시편 29편 4절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내 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에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권능이 있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전도서 8장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왕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 자체가 뭡니까? 곧 권세, 권능이
담겨져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안에 간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복음의 권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은 복음 안에 있다. 네 번째,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권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영접한 자는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 아래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건너뛰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고 병이 들은 거예요. 십자가를 빼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기 만족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송명희 시인이 17살 때 붕에 참석해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회개를 거치지 않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쑥날쑥하고 성령 받지 않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성령 받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성령 받지 않으니까 생각은 없고 행동만 앞서고 아니죠.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어. 이게 나이를 먹으면 말이 잘못 나와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 뭐가 돼? 말만 앞서잖아요. 예?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철석같이 약속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낼름 갔다가 배신을 해버렸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호되게 책망받았습니다.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 세상의 일을 네가 도모하는도다. 원어에는 생각한다는 말이 도모한다 꾀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치밀하지 못한 겁니다. 우둔해진 겁니다. 미련 맞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생각이 짧습니다. 성령 받으면 생각도 진중해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 집에 오실 것을 초청하고 초대했을 때 그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생각도 깊어지더라. 아니 베드로가 생각 깊은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이고 무식했고요. 정말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이 톡실해지고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군 복을 입으면 예비군처럼 야비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건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반드시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권능의 근원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힘을 얻고 평강과 기쁨 가운데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결핍 가운데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론과 교리 그리고 지식과 법적인 상식은 빈틈없어 보이는데 반해서 열정과 헌신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말은 좀 덜해도 괜찮습니다. 속에서부터 말씀의 불이 타오르는 한 사람은 만 권의 책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자신을 던져 헌신하는 한 사람이 말만 무성한 100명의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이제부터는 말은 무겁게 그리고 행동은 진지하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은 무겁게. 이거 크게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요. 말은 무겁게. 행동은 진지하게. 내가 이제 이거 볼 거예요. 예?
내가 이거 볼 거요. 보고서 말만 많다. 그럼 이제 조심해야 될 사람 여기 지금 몇 명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은 가급적 무겁게 하시고 행동은 진지하게. 그러면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권능의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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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무겁게 하게 하시고 행동은 진지하게 진중하게 사람의 말은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권능의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세상의 종교, 나의 이기적 탐심의 유혹 가운데 방황했던 우리들의 못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후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복된 사명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연약하다 자책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여 질그릇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관통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